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오고 심판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 이야기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오면 놀랍게도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하고 계셔요. 그 노래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인데 오늘 전체 내용 먼저 살펴본 후에 3장 17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예루살렘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것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 재판하는 재판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셔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남은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갈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다른 데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자기 힘 자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기뻐해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화 있을진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노래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밖에, 노래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눈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그냥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아기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만으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잠든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즐거이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해 보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쇳덩어리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쉬며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내 마음 중심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